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설명절을 앞에 두고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께 나올 때 또 10의 1조를 공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이렇게 주일마다 정해놓고 정한 마음을 드리는 정말 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해 감사함을 드린 모든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영혼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명하신 복이 그들의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환경도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았다 하는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예수를 명하시고 예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선상에 있을 때도 그랬고 십자가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는 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 우리 속에서도 가끔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왜 꼭 우리가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되나? 그 믿음만 꼭 그렇게 강조해서 되겠나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고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분명히 이 구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작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도 없고 생명 얻을 자도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길은 없다.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육신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생명입니다. 부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 건강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사실은 엄격히 아니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똑같이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게으르면 가난할 수 있는 것이고 함부로 행동하면 병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도 열심히 살면 부유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또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그게 생명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세계 제일 가는 부를 모았다 해도 그것이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전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모든 전 세계 그 사람을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것,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예수를 보는 믿음이냐,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냐는 것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 잘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네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면 너는 망한 자다. 너무나 심한 말 같지만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다른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모든 만물은 생명 없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말을 들을 때마다 그에게서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혈루병 앓린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도 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을 만났을 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계속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왜? 예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들을 살리시려고 생명이신 나를 보내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심어주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부처님은 자비의 대명사고 예수님은 사랑의 대명사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돈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자식이 속을 새기면 좀 제대로 가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아마 또 어르신들은 또 병들지 않고 평안하게 좀 일상을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만약에 무엇을 구하실까? 야,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했을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제가 볼 때 주님은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물질, 또 많은 헌신, 많은 봉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들이 내가 공부 못해서 죄송해요, 돈 많이 못 벌어서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부모들은 거의 100인 100 이 소리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야야, 건강하게만 잘 커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건강일까 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지 사흘에 되어서 썩은 냄새 나는 누군지 아시죠? 누군가요? 우리 늦게 온 우리 학생들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이가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자, 죽은 지 사흘 만에 되어서 이게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 예수님도 역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던가요? 제가 이런 질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당황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도 우리는 설교를 많이 하죠. 역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처럼 될까 안 될까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줄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하잖아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왜 했냐고 물어보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처럼 지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버지 들으라고 지금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좀 보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말씀하시니까 맞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를 살리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야, 진짜 나사로가 살까 죽을까 못 살아날까 정말로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둘러선 사람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지금 물어보면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별 소원 다 나올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의심이 가장 많은 제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 주일학교를 거친 애들은 잘 알더라고요. 별명이 의심 많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요? 크게 말하지 못시바 누군가요?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는 항상 앞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 정말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저렇게 의심이 많으니까 망해도 싸다, 죽어도 싸다, 지옥 가도 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의심 많은 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도마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 주변에 많은 지하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너 정말 어떻게 설사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스승이신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의심해도 우리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딱 말씀하시는 도마야 이리 와. 이리 와라. 너 말하는 건 참 괘씸하고 내가 답답하지만 내가 너를 지금 만난 것은 너를 살리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개의치 않겠다. 와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난 네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주님께서 얼마나 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그 심정을 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과부의 강청함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을 하고 기도해라. 한 번 안 들으면 또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귀찮아서도 들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8절에 가면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과연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어제 탄식과 같은 어찌 보면 그런 말투죠. 바꿔 얘기하면 믿음을 볼까 두렵다. 믿음을 볼 수 없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처럼 저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고 생명을 주었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자꾸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지금 나를 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우리가 생명 얻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베드로도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도 믿음을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믿음을 갖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믿음을 갖자. 내 영혼아 믿음을 갖자. 내 영혼아 믿음을 갖자.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결국 얻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으니까 혹시 안 덮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20장 한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성경을 기록한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 갖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는 가슴 아픈 일인 것이고, 주님이 가장 지켜주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너를 청구했다. 마치 밀가부로 하려고, 아예 시험 들게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한 일이 뭐냐면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지금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해야 할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첫째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 그게 교회에서 이 이상 큰 일이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는 하나의 방편으로 분명히 회개를 명하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게 딱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어 믿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갖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예요. 이렇게 말하면 회개와 믿는 것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라는 말하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율법에 그렇게 금식하라고 써있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당신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죠. 새 술은, 이럴 때 새 부대 나오면 참 좋겠어요. 새 술은, 새 술을 담을 수 없는 부대는 헌부대, 낡은 부대, 그러겠죠. 예, 부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술은 어디다 담나요? 항아리에 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이나 지금 사막에 있는 분들은 양을 잡을 때 기가 막히게 양을 잡아서 이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결국 항아리처럼 씁니다. 가끔가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물을 갖다 이렇게 할 때도, 낙타를 끌고 갈 때도 구멍이 있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주머니가 뭐냐면 양가죽입니다. 양가죽. 그 양가죽이 제대로 마르면 이제 주머니로 쓸 수 있는, 거기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릇 대용으로 쓰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술을 담는 것이 이제 그런 아마 이런 그 가죽 부대에 담았던가 보죠. 그런데 새 술을 담을 때는 부대를 새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낡은 거로 했다가 괜히 한번 터져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너희가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마음, 율법적인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침례 요한이 외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지고서는 예수를 맞이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예수를 볼래야 봐도, 얼굴을 봐도 몰라보니까 바로 마음을 낮추어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여러분 다음에 밥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저께 먹은 그릇에 그냥 그대로 밥을 풉니까? 설거지를 해놓고 다음에 다시 담습니까? 이런 질문이 너무 쉬우니까 헷갈리잖아요. 목사님 무슨 또 복병 있나 보다. 자, 여러분들이 옷을 또 입고 나면은 어떻게 하나요? 세탁해서 입나요? 또 입나요? 또 입기도 하지만 다음을 위해서 세탁을 해놓습니다. 해놓죠. 양말을 신고 나면 또 벗어놓고 빨아서 다음날 또 신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면 지금쯤 그러겠네요. 지금쯤 이제 우리 집에 오늘 어른들이 오신다, 내지는 친척들 온다 그러면 그날따라 이제 온 집안에 비상이 걸리잖아요. 무슨 비상?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에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신방화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좋아서 은혜 받겠어? 아닙니다. 목사님 오시는 날이 이제 그날은 완전히 깨끗해지는 날, 청소하는 날이니까. 자, 목사가 신방을 오고 손님 하나 와도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놓고 맞이하는 게 사람의 마음, 기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초대하는 것에 관해서는, 생명을 영접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준비하는 게 회개인데, 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것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시여 내 안에 오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경고했는데 나는 그런 집에는 안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분량과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내 머리에 바로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받은 자고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용서받은 자다. 이 여자는 너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이 용서받은 자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보다는 100배로 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자가 지금 이 예수를 초청한 시몬보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컸지만 회개하는 분량이 컸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 용서하는 분량도 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같이 깨끗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회개한 게 없으니까 은혜 받은 분량도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무섭게 비유를 들자면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 이 사람 속에는 끊임없이 주님이 들어갈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 하는 것은 회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회개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를 해야 주님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은혜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사는 길로 나아가는 게 있어서 그 시작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말로 자랑하고 내가 의롭다고 굉장히 자랑할지라도 사람들은 속아주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말로는 잘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욕심이 많고 믿음으로 포장된 얼마나 욕심이 앞을 내세우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결국에는 주여 나를 죽여서라도 예수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한나 죽겠으니까 나에게 복 주시되 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늘 겉으로는 세상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을 하는데 결국 기도 내용은 그걸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속에 이미 믿음으로 포장된 욕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겉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려놓아질 때 주님은 그 자리의 주인으로서 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그게 진짜 생명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남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 나는 못했구나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 비추어서 주님이 오실 때 뭔가 꺼리끼는 게 있으면 다 치우라는 것이죠. 치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신방 갈 때 신방 가면은 그 계단까지 다 청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치워도 되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는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죠. 목사님 골목에 들었으면 뭐가 보일까? 자기가 밖에 나가서 보는 것이죠. 갑자기 대문이 더럽다. 대문을 막 닦습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닐지라도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가장 기초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추어서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자랑할 것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속을 보고 있다.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금 주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실되게 내려놓지 않아지면 어떻게 예수님 보일까? 어떻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보내신 생명, 그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을 이렇게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 꺼리끼는 것들은 자꾸 던져서 비우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야, 이 집은 너무 깨끗해서 이 집에 살고 싶다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만큼 정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회개하라면 밖의 것들을 많이 보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네 속에 들어가 살고 싶으니까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좀 없애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게 하소서, 정말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회개케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날마다 자신을 쳐서 예수 앞에 복종시키고 정말 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믿으며 그와 함께를 살기로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